호세아서가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멜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멜이 호세아의 부인인데 왜 이렇게 음탕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6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고멜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게 중심 주제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망했다, 범죄하고 타락했다, 죽었다, 멸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어제 1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과 인애가 없어요. 이 진실과 인애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삶이에요.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피,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까?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아름다운 것의 기초예요. 모든 풍성한 것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강포와 피가 디데임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어요.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저주와 멸망과 진실과 인애의 나누는 분기점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미국에도 사실은 청교도들이 와서 말씀 위에 기초해서 살아갔더니 미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로 섰잖아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폭력과 이런 간음과 강포가 가득한 사회가 된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자, 말씀이 없는 결과들을 계속 오늘 19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3절 봐보시면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결과가 오는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이런 기초가, 땅은 기초인데 이 기초가 저주를 받아요. 무너져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여러분의 섰는 그 땅이 말씀이 없잖아요. 슬픔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눈물과 통곡과 슬픔과 한숨뿐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기초예요. 그런데 땅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들짐승과 공중 새 이런 것들이, 바다의 고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많은 또 다른 이웃과 피조물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아무 관계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내 삶의 터전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자, 두 번째, 5절부터 쭉 보시면
번째는 환경이 죽고 두 번째는 사명이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최호경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언을 멸하리라. 6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제사장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사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사명 감당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왜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감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사명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사명을 가지고 책임져야 될 모든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죠. 자, 말씀이 없으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깊은 타락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돈만 챙기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래.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디다.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8절.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저희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섬겨야 될, 예배를 인도해줘야 될, 죄를 없애줘야 될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듯. 7절 봐보시면 저희가 번성할수록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범죄함이 심해져요.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거룩함이 풍성해야 되는데, 죄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죄가 갈수록 더해져요. 제사장들이 많을수록.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금에 마음을 두게 돼요. 10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함이 없어요. 이 목회자의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없어도 만족하는데 사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뭐 1억 10억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자, 문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 보시면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직분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의 사명 받아서 제사장이에요. 어머니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나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이나 선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다른 점이 없어요. 뭐가 다른 점이에요?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말씀이 다른 점. 말씀이 있을 때 차이가 나고, 말씀이 있을 때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흥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예배가 죽어요. 9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11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의 예배가 죽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한 듯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헛되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향하여서 예배해요. 나무를 향하여서 물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말씀이 없고 평신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13절부터 봐보세요. 예배가 이제 형식적으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예배를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가 함께 나가며 엄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니라. 희생과 예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헛되게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의 문제가 그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신 이런 재물들을 가져와서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11절 한번 봐보세요. 내면의 문제가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이 없으면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행동은 내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외적으로는 우상에게 사로잡혀요. 12절부터 13절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15절부터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둔 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버려두세요. 암소처럼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양을 넓은 데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말씀으로 더 이상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결국 19절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자, 우리들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총체적인 멸망이 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모든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봐보시면요,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또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신약에서 쭉 읽어보면요, 3년 동안 쭉 다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역 없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부 다 가르치셔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분의 가르침 속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고, 배에서 가르치셨고, 온 유대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가르치셨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죠. 우리의 인생과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성천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여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초대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초대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선교도 안 되고 다 무너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샬롬교회 와서 제 목회 성부를 이 큐티에다가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 목회자도 신나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들은 또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사명,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실 한글학교도 그래요. 한글학교 교장 그냥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 한글학교가 서가는 것이죠. 말씀이 빠지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1절 봐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시록 보시면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4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왜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왜 말씀을 버립니까? 말씀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멸망의 특징은요, 말씀이 빈곤한 데 있어요. 말씀 묵상에 게으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멸망이 찾아옵니다. 10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죽어있는 모든 영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